질병의 위협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난 3일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서부터 은혜로 경험하는 이 자리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4절만 한 번 더 드립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마음으로 우리 공동의 고백을 통해 이 시간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무더웠는데 오늘 오후에 소나기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니까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었지요. 아무리 척박한 삶의 자리고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소낙비처럼 순간적으로만 부어져도요 숨이 쉬어지고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이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위협과 또 무더위가 지금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값진 은혜와 그 사랑이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가운데 지쳐있고 상하여 있을지라도 다시금 주시는 힘으로 회복하여 일어설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필요한 곳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려움의 때에 이 한국의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생명으로 살아있어서 주변에 생명의 은혜를 공급해야 되는 사명이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하나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질병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여 은혜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 믿음에서 멀어진 성도들 주여 이 시간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 손 붙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먼 곳에 나가 때를 가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방역 당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기억나는 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은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3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두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내어놓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공동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 저녁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나갑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는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과 상함 속에 하나님 아버지 놓여있는 이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심령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갈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여 심령들마다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마다 주여 하나님 속 심령에서부터 배에서 용솟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기운을 이 저녁에 맛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걷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길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문제들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채워지면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든지 우리는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고 깨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 함께하사 풍성히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있게 나가는 복된 하나님 종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달음이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도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해 주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겹고 어렵지만 낙심하여 있을 때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기쁨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하나님 아버지 곱절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또한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는 성교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히 하나님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정서를 하나님 아버지 바꾸어내며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며 흘러내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공급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호주로 모시고 주님 중심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닥쳐오는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들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깨치고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어려움의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늘 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척박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전파되어야 되겠기에 오늘도 그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는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사 저들을 통해 주의 복된 일을 이루시는 복의 하나님 현장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당국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때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저녁도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함께하시고 이 하나님 민족을 아버지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겨나가는 복된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무엇보다도 함께 마음을 모두어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 주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기도하고 생명의 호흡 가운데로 나아가면 주실 승리와 열어주실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새로운 자동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재희 집사님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또 11조의 예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살피사 늘 주님과 은혜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복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든지 그것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1장 구약성경 761쪽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13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는 여러분 잠언 그리고 전도서와 함께 성경에서 지혜서다 이렇게 지혜서로 일컫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고난에 관해서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올 때 예전에 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응애하면서 세상에 나올 때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이 대기 중으로 딱 나오면 이 공기가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폐에 딱 닿으면요 그렇게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 애가 태어나면 응애하면서 세상에 나올 때부터 울어요. 얘가 그렇죠? 쓴맛을 보면서 시작을 그걸 지켜보는 그 아이가 생명이 나올 때는 말할 수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이들은 감격스럽지만 세상에 나오는 그 아이는요 쓴맛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이 있죠.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다 그러는데 늘 기쁨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슬프고 분노할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네 인생의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걷는데 어떻게 그 여정길에 좌초하지 않고 그 항해를 잘 할 수 있을까? 즐겁고 행복할 때야 뭐 그렇겠지만은 정말 위기 때 우리가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런 때 슬픔의 때를 맞게 될 때 그때를 잘 항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욥기는요 고난을 우리에게 고난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그 위기의 때에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는 이게 이제 욥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가짜 신앙과 참된 신앙은요.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다 반드시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과 나무로 만든 목석의 신이 아니지요. 이사야서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목석의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한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사랑, 어떤 하나님 주시는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반드시 참된 신앙은 관계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만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관계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욥기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더 깊어지면,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누리도록, 주님 하면 그 주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욥에게 닥친 재난, 그 재난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여러분 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요, 욥에게 닥친 재난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0자녀가 있는데 10자녀가 한꺼번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막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듯이 그렇게 저들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요. 수많은 욥의 종들, 또 욥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이 도적대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환난 속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불행은 쌍으로 온다. 불행은 떼거지로 온다. 뭐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행이 하나 와서 내가 그 불행을 잘 수습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도 좀 찾고 했을 때 다른 것이 또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막 때로 오잖아요. 막 몰아치듯 오는 거거든요. 욥에게 있는 10자녀 그리고 가축들, 종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욥에게 닥친 재난의 배후를 지난주에 봤어요. 알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있었고 욥이 당한 환난에는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지금 이제 1장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속뜻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이 지점에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욥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는 그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욥은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지금 이제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원인이 딱 떨어지어 당하는 환난, 고난이 있지요. 내가 알아. 이게 지금 환난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고통이 내게 어떻게 온지를 내가 알아. 운전하다가 내가 깜빡 졸았어.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경제적인 손해도 있고 육체적인 아픔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경우는 어때요? 원인을 알잖아요. 안다고 뭐 힘이 안 든 건 아니지만 힘들지만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지. 내가 아니까. 그냥 바로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다시금 되찾고 다시금 이 물적 손해를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집중하면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언론에서 다 보시겠지만은 유럽, 특별히 막 독일 같은 데는 엄청난 폭우로 물난리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요. 독일 기상청에 따르면 천년 만에 이런 폭우, 이런 물난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도 곳곳에 이런 물난리를 경험하고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같은 곳에는 엄청난 폭염이 지금 그래서 뭐 40도, 50도, 우리도 지금 어때요? 연해와는 좀 더 다른 뭐 그런 말도 올해는 있죠. 뭐 열돔 현상이라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 원인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얘기되고 있었던 거예요. 전문가들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알면 각국의 정상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기후 협약 기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알면요, 알아도 힘들지만 대처할 수가 있어. 대처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원인 모를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차 사고 얘기했지만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인도를 잘 걸어가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재난을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때요? 이런 경우잖아요, 그죠? 참 이게 힘든 거잖아요. 정말 이게 외적으로 내가 당하는 재난에 더해서 내적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면, 원인 모를 고통을 당하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게 내적인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욥의 환난 정도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모를 땐 일단 좀 화도 나고 좀 그렇지 않으세요? 하필 왜 내게, 원망도 좀 생기고 불평도 좀 나고요. 그러기가 십상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욥기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의 때에 여러분 무엇이 지혜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사는 것이라면 어떠한 인격적 반응을 우리가 보이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원인 모를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있지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혜가 있지요. 그 중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옹지마. 이게 이제 그 변방에 살던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풀어보면 뭐 그런 거죠. 이 중국의 그 변방에 살던 한 노인이 있는데 자기에게 말 하나가 있어요. 순말이 하나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될 줄 어떻게 아느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이 순말이 나갔는데 앞말을 데리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 축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게 화가 될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정말 데리고 들어온 그 앞말을 자기 아들이 타고 놀다 그 말에서 떨어진 다리가 부러진.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어떻게 말해요? 이게 다시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뭐예요? 그 나라에 전쟁이 나고 젊은이들이 다 군사로 좀 착출되어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사안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지혜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어떤 원인 모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막상 세상의 사람들도 막상 원인 모를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재난을 당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도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이 주는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뭐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이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믿음으로 취해야만 하는 여러분 어떠한 자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욥기라는 지혜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죠? 인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응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연단하시기도 하고, 때로 저가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지 못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거기에 순종할 정도로 귀가, 이거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분명해졌다는 거 뭡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 어느 때에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그가 가지게 되었겠지요. 하나님 자신 있는 거예요. 그 욥의 신앙에. 그래서 이런 욥을 향해서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말하지요? 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를 이제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욥의 신앙에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욥이 자기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탄은요, 욥의 신앙은 지난주에 그랬지만 무슨 신앙? 한마디로 기복신앙이라는, 기복신앙. 하나님 그거 세상적으로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러지, 그 복 다시 거둬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는 거죠. 9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아무런 까닭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1장 초반에서 읽었지만은 욥은 그 자녀들이 잔칫날에도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주었으니까, 세상적으로 복을 주었으니까 그러지. 그거 하나님이 거두시면 틀림없이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관계 쪽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 거라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원어로 가면 정말 이런 비슷한 뜻이, 내 손에 장을 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탄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사실을 좀 증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참된 신앙은 뭐예요? 물질을 넘는 인격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모든 세상적인 복을 다 하나님 다 걷어가 버리신. 그러나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20절부터가 여러분 욥의 반응이지요. 재앙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종들이 이제 와가지고 탁탁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여러분 욥이 이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재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때 욥의 어떤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견디기가 힘겨운 그런 정말 괴로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슬픔을 그는 이기지 못했는지요. 정말 그 당시에 극도의 심경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밀고요. 그런데 그는요, 거기에서 사탄이 말하는 대로, 사탄이 생각하는 대로, 사탄이 확신하는 대로 그는 그 반응을 이어가지 않아요. 놀랍게 그 자리에서, 그 재난의 자리에서, 그 푹삭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엎드려 예배한다는 건 나 자신보다 크신 분을 향한,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며 그랬죠.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 워스 가치, 그러니까 가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전히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21절은요, 욥의 마음에서 나오는 독백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그랬어요. 원인 모를 재앙, 견디기 힘든 그 재난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난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죠. 창조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욥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상상하기가 참, 그냥 범인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자들이라면 욥과 같은 엄청난 시험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런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도 경험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요, 우리 인생 여정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만은 신앙생활, 참된 신앙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여러분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만큼은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권적인 섭리로 역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모를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말씀이 이거니까 자기는 이러한 원인을 모른 이게 재난이 딱 닥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 순간. 그랬더니 그거는 찬양하는 것까지는 자신이 없대. 그런데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까지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셨어. 그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재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수는 있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욥과 하나님의 관계도 욥기를 통해서 그렇게 펼쳐지겠지만 놀랍게요, 정말 원인도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도록 하나님이 크게 보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 못 이길 것이 없겠지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원인 모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할지언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여러분 그분 앞에 머물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하늘의 평안을, 그분의 하늘의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이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더 많이 경험하는 이들로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더욱더 발딛고 당당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는 원인을 알 수 있는 고난, 환난도 있지만 정말 모르겠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이끌고 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에 상처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참된 신앙인,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있기에 우리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만큼은 변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며 창조자여, 이 땅의 주관자여, 만물의 통치자여,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인내하며 머무르게 되면, 그분과 직면하여 서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 계획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저앉을까,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것 같은 하나님 삶의 여정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인은 아버지 하나님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렇게 세워주심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 속에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어떠한 하나님의 환난과 어려움과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길에서 하나님 낭망하고 하나님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아버지는 더 김진귀하게 하나님 누리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인생이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하나,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하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의 섭리,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임을 하나님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하사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와의 관계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원인을 알 수 없는 재난과 고통과 고난의 때를 우리가 맞게 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를 늘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재난의 때에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서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승리함으로 저희들 세우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